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오늘 4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거기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2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아 그렇게 부르죠.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변화받기 전의 모습이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2번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은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생각지도 않게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밀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참 묘해요. 꼭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쌍으로 와요. 혼자 오기가 미안한가 봐요. 꼭 형님 동생 같이 이렇게 따라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자꾸 증폭이 됩니다. 근데 그 증폭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내 생각에서 두려움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들 수가 없고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2번이나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에 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1장에서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할 터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1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다가 하나 글씨를 첨가하자면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말이죠,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잘 울지를 않습니다. 왜? 그 옆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근데 다른 거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도 부모님이 없으면 막 울어요. 막 울다가도 엄마야 엄마야 그러면 뚝 그쳐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인지 사람은 다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역사 속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고대 전쟁은 참 재밌는 전쟁입니다. 대표 선수끼리 와서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선수가 이기면 그쪽 이기고 지면 다치고 뭐 그런 싸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표 선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싸움을 도두는 자다. 그러니까 대표 선수라 그 말이에요. 그때 대표 선수가 나왔는데 보통 선수가 아닙니다. 키가 얼마냐면 현대적인 계산으로 하면 3m입니다. 그런 고장이 딱 나와서 지금 앞에 서서 나와라 그거예요.
누구도 이제 나오고 한바탕 해보자 그거예요. 이제 골리앗이 딱 나서니까 사울 진영에 있었던 모든 거기에 군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여 두려워 떨더라. 예지간에 해보죠. 근데 마침 그 순간에 다윗이 그곳에 온 거예요. 부모님이 아버님의 심부름을 해서 형들에게 뭐 갖다 주러 와서 보니까 한쪽에서 막 큰 소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쥐도 쥐 죽은 듯이 그냥 숨어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다윗이 거기에 대표 선수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청소년이거든요. 아직 앳된 그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가서 한바탕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골리앗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그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그래서 뭐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내가 들녘에서 양을 기를 때에 내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무슨 얘기하면 나 하나님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맷돌 준비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물맷돌로 막 돌려서 이렇게 딱 했는데 세상에 그게 어디에 딱 가서 맞췄느냐면 투구와 투구 사이에 미간 여기에 정통으로 갔다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물맷돌 실력은 다윗의 실력일까요? 하나님의 실력일까요? 그러면은 다윗이 골리앗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던져도 바람이 휘 불게 해서 골리앗 미간을 치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골리앗보다도 더 내 속에 뜨거운 힘과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상반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깨져버리고.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야곱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그래서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의 요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 시, 포음이라고 하는 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렇게 대입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예술품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라.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나는 쥐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누구 어떻게 말 못합니다. 생각은 출입이 자유자재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쥐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꽉 쪄들어서 있어서 이 사람은 말하는 것도 쥐처럼 찍찍찍찍 그렇게 쥐처럼 하고, 걸어가는 것도 쥐처럼 네 발로 걸어가고,
그 생각에 확 사로잡혀서 행동도 그러고 이게 모든 것들이 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사로잡히니까. 근데 이것을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도가 지나쳐서 정신과 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안 믿는 거예요. 당신 쥐가 아니라고, 당신은 인간이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할까 그러다가 치료의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인정해 주면 좀 마음문을 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맞다고, 당신은 쥐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인정해 주는 의사를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진짜 쥐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니까 좀 설득이 되면서 서서히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집에 가라고, 퇴원하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세상에 병원 문을 나가서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기겁을 하고 이 의사 방으로 뛰어서 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병원 딱 나가자마자 거기 고양이 한 마리가 지금 딱 앞에서 당신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라고, 쥐가 아니니까 고양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선생님 저 고양이도 내가 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어떤 생각의 그늘 속에 꽉 이렇게 사로잡히면은요, 그 생각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 주어야 걱정도 불안도 덜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나쁜 생각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마귀와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또 하나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또 다시 두려움의 그늘 속에 사로잡혀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을 역사적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 4명의 친구들이,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자라도록 축복하셔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데려다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영성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것에 음모를 해서 풀무불 속에 이제 던져지게 됐는데 갖다가 던졌어요. 던졌는데 얼마나 이 풀무불이 뜨거운지 던진 사람이 오히려 타서 죽을 정도로. 근데 3명을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해서 끄집어내 보니까 세상에 그 풀물 속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의 말씀 그대로거든요. 물 가운데, 그리고 강을 건널 때,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불을 만날 수도 있고 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내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왜요?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대개 이제 이때쯤 되면 산타아나 바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물었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이게 나무와 나무가 막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서 불이 나서 화재가 나오는데, 이게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 엄청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게 산불이 나면 8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불이 확 하고 건너가요. 건너편으로. 마치 불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지금 이제 그런 화재가 지금 캘리포니아 저쪽 북쪽 쪽 나파밸리라고 하는 그쪽 지역으로 해서 36군데에서 불이 난 거예요. 났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마의 바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했는데 진화율이 10%밖에 못 잡았어요. 불길을.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앞으로 비가 오려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3절 말씀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노라. 4절에 보시면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거기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것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눈동자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자손을 동쪽, 서쪽 모을 것이고 북쪽, 남쪽.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리라. 결국 15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다 세우셔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일본에 뭐가 있느냐면 아오모리라고 하는 그 아오모리 현에 사과가 일본에서 최고로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오모리 그 사과가 일본 농산물 수출의 1등 공신입니다. 근데 그 사과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991년도에 그 아오모리 현 중심으로 큰 태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수확하고 사과를 이렇게 따야 할 것이기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과밭에 사과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거의 90% 이상의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져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왜? 농사를 망쳤으니까. 그 딱 달려있는 게 딱 10%밖에, 그것도 상처 토성이야 사과.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됐는데 다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농부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주어진 현실보다도 현실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미 현실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느냐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풍속 53.9mm의 강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맞잖아요. 90%는 떨어졌는데 10% 매달려 있는 것은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렇게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대학 입시철이었어요. 지금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철이었는데 부모님들이 그 광고를 보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행운의 사과? 그러면 이걸 사서 우리한테 먹이면 우리 애들이 대학 안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히트를 준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걸로 결국 아오모리 현의 사과가 그때부터 인기를 얻게 돼서 일본에서 최고 1등 상품이 됐어요. 그래, 태풍도 불 수 있고 바람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